목사님 정말 참 이렇게 이런 게 아니고 너무. 근데 정말 참 하면 이게 잘 안 돼요. 너무. 예. 우리 경상도 말로 너무. 예. 제가 이 집이 부산인데 잘 안 되고요. 예, F하고 P 발음이 잘 안 돼요. 예, 그래서 이걸 너무 또 신경 쓰다 보면 또 거꾸로 할 때가 있어요. 예. Can I have a fine apple?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너무 신경 쓰니까 또 그렇게 나오더라고. 예. 그래서 영어도 이 사투리가 나오고요. 예. 그러면 그대로 살아야 돼.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옆 사람하고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예. 예. 정말 눈을 보면서 예. 오늘 너무 잘 오셨습니다. 시작. 이 짧은 시간인데요. 금방 이렇게 지나가 버리고 이렇게 할 말씀은 가슴에 꽉 차 있는데 이 짧은 시간에 또 시간에 또 맞춰야 되고 이제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저는 또 이 목회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 오늘 또 토요일이잖아요. 또 이제 저 대신에 또 어느 목사님 대신 또 설교하시고 또 주보 이제 부목사님이 이렇게 주보도 한번 검토해 달라고 오면은 또 그거 보고 뭐 이렇게 또 이제 했습니다. 그런데 또 시차가 3시간 차이 나니까 제가 이제 여기에 집회하고 이제 돌아가서 또 조금 또 챙겨야 할 것이 있고 이제 이랬는데 그래도 제가 여기서 느낀 게 있어요. 느낀 게 여러분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대화는 잘 못 해봤지만 이 분위기가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예, 굉장히 촌스러워요. 네, 이거는 굉장히 퓨어. 예, 아주 정말 순수해요. 막 복잡한 데는 좀 뭔가 이게 이렇게 분위기가 그런데 여기는 아주 그냥 스펀지 같이 쫙쫙 다 빨아들이고 또 막 기다렸다는 듯이 이런 한 분 한 분의 또 이런 얼굴을 봐도 그래요. 예, 약간 시골틱하고 예. 그리고 벌써 이 차가 뭐 고속도로는 뭐 어떤가 모르겠는데 뭐 고속도로 밀려봤자입니다. 예. 우리는 새벽 6시에 모든 고속도로가 주차장입니다. 예. 캘리포니아는 새벽 6시만 되면 주차장, 그래서 새벽 기도가 잘 안 돼. 새벽 기도를 하고 가면 그 10분 차이에 전체 기간은 막 40분 1시간 늦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출근하는 사람들은 새벽 기도를 못 해요. 그래가지고 이 새벽 기도가 좀 잘 안 돼요. 그 근처에 사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조금 연세 드신 분들이 이렇게 조금 오긴 오는데 이 젊은 사람들 새벽 기도 잘 안 되는 게 이제 단점이기는 해요. 그런데 여기 오니까 참 진짜 이렇게 시골에 온 것 같고 여기 공기도 캘리포니아보다 훨씬 좋아요. 물도 보니까는 미끈미끈하고 아주 물도 좋더라고. 캘리포니아는 물이 전부 다 석회석이에요. 그래서 이 정수기 개인적으로 다 달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유일하게 이 미시간 여기 호수가 있어가지고 그런지 이 물도 그냥 마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환경 좋고 또 여러분이 뭐 이민 생활의 소수 민족으로서의 고생은 있겠지만 그래도 이런 것들을 좀 누리면서 약간 이렇게 보면 여러분 평생 뭐 30년 이민 생활해도 공원에 한 번 못 가본 분이 계시더라고. 우리 그렇게 너무 각박하게 빡빡하게 살지 말고 조금 여유를 보면서 이게 영적인 여유가 있어야 가능해요. 안 그러면 못 해요. 항상 복음 앞에 서면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은 정확하게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 앞에 서면 결단할 수 있는 것은 이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내가 하려면 잘 안 돼. 여러분이 이 집회를 통해서 정말 복음 앞에 서는 것이 이제 여러분의 삶이 주된 삶이 되고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고 있구나
된다라는 걸 생각하면 우선순위도 좀 정할 수도 있고, 그러면서 내가 포기한다는 게 아니라 내려놓는다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거거든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올인 하셔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거니까 올인이라는 의미를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만으로 충분하고, 그러니까 100% 하나님 사랑하셔야 돼요. 그게 힘들다? 아니에요. 그 100% 하나님 사랑한다는 마음을 가지면 성령께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수님과 신랑 신부라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예수님이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다. 부부가 결혼을 했는데 나는 마누라를 99% 사랑하고 앞집 여자를 1% 사랑한다. 이거 안 되잖아요. 아니, 나는 돈을 5% 사랑하고 예수님을 95% 사랑한다. 이거 안 되잖아요. 부부관계는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우리가 예수님과 결혼한 신부라면 정말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이 다다라고 생각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nothing, 주님이 everything이고, 그런 것을 자꾸 연습하셔야 돼요. 이것이 마음에 머리로만 있고 막 그냥 막 또 지나보면 여러분 5년 지나버리고 또 10년 지나버리고, 그러면서 내 모습은 자꾸 늙어가잖아요. 한국에서 우리가 왔을 때 여러 가지 힘든 상황에, 초기에 힘든 상황이 있었고, 또 여러분이 비즈니스 하면서 정말 우리 한국 사람 성실하고 부지런하잖아. 그러니까 다 정착하셨어요. 근데 정착하면 할수록 더 욕심이 생겨가지고 자꾸 욕심이 생긴다. 집사님 비즈니스 어때요? 힘들어요. 그 힘들다는 게 뭐냐? 옛날에 10,000불 들어왔는데 지금은 6,000불밖에 안 들어와서 그래. 이것이 이제 자꾸 욕심을 내다 보니까 이제 우리 집사님도 좀 어려운 이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도 몇 분 계세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와서 들은 것은 뭐 대부분 이렇게 뷰티 스플라이 많이 하신다고 이제 들었습니다. 근데 뷰티 스플라이 크게 하는 집사님이 계세요. 그 홀세일이죠. 캘리포니아에 뭐 웨어하우스 얼마나 큰지 몰라. 그리고 이제 그런 가게 이렇게 하는데 그분이 늘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이 흑인들이 좋아하는 찬양들이 있다네요. 그런 걸 골라가지고 가게에 찬양을 엄청나게 크게 틀어줍니다. 그 뒤부터 약간 강도들이 좀 없어지고요. 조금 이렇게 물건을 이렇게 몇 개 이렇게 슥슥 하는 게 그렇게 많이 없어졌다 그래요. 여러분 어떤 비즈니스든지 가게에 우리 뭐 한국 사람이라면 한국 찬양이겠죠. 그런데 대상이 어느 대상이냐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찬양을 틀어주는 가게에 아침부터 찬양을 틀어주고, 그 다음에 저 찬양 뭐 이러면 네 크리스찬이냐 이렇게 하면서 대화하고, 그러면서 뭔가 단골한테 계속 기도한다고 이야기해주고 이름 이렇게 적어주고. 그래서 우리 집사님 한 분은 가게에 이름을 꽉 적어갖고 그 앞에 출근하면은 그 단골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한다. 이 단골이 나중에 보고 눈물을 흘리더래요. 네 이름 봐봐, 네 이름 여기 있다. 그걸 보니까 있거든요. 그래, 그런 거를 하면 얼마나 그 비즈니스가 재미있는지 몰라. 여러분 그렇게 하면 어떻겠어요? 내가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 되고 막 이런 것보다는 가게에 찬양 틀어주고, 여기가 선교의 장이고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복음을 막 예수 믿냐, 너 예수 믿어 막 이렇게는 못해도 정말 내가 크리스찬의 기업이고 내가 찬양을 틀어주면서 우리 오는 손님이 복이 되고 우리 가게를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고 들어오나 나가나 in and out 다 복의 근원으로
예. 인앤아웃 햄버거 그런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오는 손님마다 계산하면서 이렇게 갈 때 내 하나 평소에 궁금한 게 있다. 너 혹시 예수 믿냐? 이렇게 물어보고 내가 기도하겠다. 그리고 너가 뭐 가게 너가 집안에 뭐 기도 제목 있으면 내가 가게 하면서 내가 네 기억하고 기도하겠다. 이런 것들이 엄청난 신뢰를 쌓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조금 안 좋은 그룹들이 있으면 그것을 막아주고 하는 것들을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국에 와서 비즈니스 하면서 친구 사귀지 못하고 그냥 집교회 비즈니스 하다 보니까 30년 흘렀고 남는 것은 이제 몸이 아픈 거예요. 우리 땅 따먹기 하다가 내 몸 상하는 거 이렇게 돌보지 못하고 또 우리가 정기 체크업하는 거 잘 안 되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알고 계실 거예요. 알고 계실 거고 또 여러분이 조급하고 열심히고 뭔가 좀 더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의도는 그렇게 살려고 주신 것은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이 땅에서 고생하고 열심히 하는 것은 좋은데 삶의 진로 정말 예수쟁이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은 삶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냥 단지 주일날 예배 드리고 안 드리고 그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감사가 나올 수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저는 22년 전에 와가지고 뭐 신학을 할 줄도 몰랐고요. 뭐 신학 하러 온 것도 아니에요. 그냥 3년 정도 뭐 이렇게 고구마 전도 미국에 좀 이렇게 적용 좀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3년 정도 하다가 지금 22년이 됐어요. 근데 이제 신학교를 가라고 하는데 이게 풀타임 사역을 하는데 갑자기 당회에서 결정이 나버렸어. 저를 부르더니 신학할 생각이 없냐. 그래서 제가 좀 평신도에서 이렇게 풀타임으로 왔으니까 좀 알고 싶고 배우기는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풀타임으로 하는데 뭐 신학할 거는 엄두도 못 냅니다 했더니 교회에서 하라면 하겠네요. 그래서 뭐 좀 무슨 말인지는 잘 몰라서 처음에 그래서 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했더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풀타임 사례비를 주고 풀타임 하는데 풀타임 신학을 한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사실은 그러면 어떻게 해요? 풀타임 신학을 하게 되면 파타임으로 할 수밖에 없고 사례비는 풀타임으로 받는데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교회가 저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1년 반 정도 지나서 그런 말씀이 나와서 그래서 이제 제가 미국 신학교에 이제 들어가게 됐어요. 그때가 43이에요. 미국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은 처음이에요. 얼마나 헤맸겠어요. 얼마나 헤맸겠어요. 그리고 반에 저 혼자밖에 없었어요. 한국 사람. 그리고 뭐 수업을 이렇게 들으러 이쪽 하고 뭐 그러면 한 200명 앉아 있어도 한국 사람 2-3명이에요. 얼마나 외롭겠어요. 그리고 혹시 김치 냄새 날까봐 이제 도시락도 뭐 이렇게 싸가지고 김치는 전혀 먹어본 적이 없고요. 그러나 뭐 멸치 볶음 뭐 이런 것도 냄새 날까봐 이 카페테리아에서 밥을 사 먹을 돈이 없어가지고 그냥 도시락으로 제 차에 가서 제 차에서 먹고 그 다음에 화장실에서 양치질하고 이제 그렇게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 40대가 말이에요. 나름대로 힘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하나님 은혜로 해야지, 하나님 내가 복음 앞에 서가지고 해야지 이런 생각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제가 이해를 하는 거예요. 단지 제가 거기에서 이겼다면 이런 생각, 그건 뭐 하나님이 하신 것 같아요. 단지 이겼다면 내가 아이들이 나를 보고 있는데 아빠가 한번 시작했으면 끝을 맺는 게 아이들한테 내가 보여줘야지, 이런 생각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버텼어요.
정말 힘들었는데, 이 미국 신학교의 MDB 목회학 석사입니다. Master of Divinity. 미국 신학교 MDB 과정은 DB지는 코스예요. 리트릿이 있었습니다. 신학교에서. 그래서 이제 어느 산장에 갔는데, 제가 제 방을 같이 2인 1조로 썼는데, 제 방을 같이 쓴 분이 특별히 이렇게 방학 때만 공부하러 오시는 분인데 나이가 많은 분이에요. 웨스트 버지니아에 시골 목회를 미국 사람들 한 30명 정도 하는데 17년간을 하신 미국 목사님이에요. 그 당시 50대 중반이었는데요. 그분이 이제 방학 때 와서 이렇게 하는데 리트릿을 같은 방을 쓰게 된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고생 엄청난, 미국 백인 목사님도 이렇게 고생하고, 또 미국에 그렇게 가난한 주가 있었나? 이게 굉장히 가난한 주가, 뭐 거기에도 부자가 있겠지만은 웨스트 버지니아는 강원도 산골짝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웨스트 버지니아는, 저는 옛날에 존 덴버의 노래, Almost Heaven, 웨스트 버지니아, 다 천국 같고 막 그게 다. 근데 이러면 뭐 설악산 단풍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 안에 있는 화전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굉장히 가난한 데에 30명도 안 되는 그 시골 교회의 목회를 17년간 하고 있었다. 대단하시다. 고생 엄청나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미국도 이런 목사님이 있고 이런 지역이 있구나. 그리고 이제 같이 이야기 나누다가 이제 잤어요. 아침에 탁 일어났는데 알람이 딱 울려요. 그 시간에 맞춰서 이제 알람을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하고 제가 깼어요. 근데 목사님이 카텐을 착 거치더니 기지개를 쫙 하더니 첫 번째 나오는 말씀, Thank you, Lord. 저도 이제 기지개를 펴려고 해가지고 기지개 이렇게 하면서 까딱하면 제가 먼저 말할 뻔했어요. 근데 그분이 먼저 말하셨어. 제가 말을 한 것은, 이제 하려고 한 것은, 아이고 죽겠다 이렇게 하려고 그랬어요. 이제 그렇게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아이고 죽겠다고 하려는데 땡큐 롯 하는데, 제가 딱 보면서 미트 그랬어요. 그리고 나중에 물어봤어. 정말 고생하고 힘든데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첫 마디가 어떻게 주님 감사합니다가 나오냐 했더니 하시는 말씀이, 오늘 하루 하나님이 선물 주셨지 않냐. 하나님이 선물 주는데, 나는 하나님께 한 것 없는데 하나님이 이 하루를 선물로 주셨다는 것은 이 하루를, 생명을 또 연장시켜 주신 거죠. 하나님이 안 주시면 오늘 비즈니스 없는 거야. 하나님이 아침에 눈을 뜨게 하지 않으면 비즈니스고 뭐고 3,000불이고 6,000불이고 없는 거야. 이게 진짜 예수 믿으면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정상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너무 좋아해. 그 좋아하는 거에 빠져가지고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려. 여러분이 선물을 이렇게 줬다 하면 이 선물이 너무 좋아. 이 선물이 너무 좋아갖고 선물 주신 사람을 잊어버려. 이 선물이 좋으면 이 선물이 너무 좋은 선물을 주신 분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 너무 안타까워요. 그분이 하루를 선물로 받았대. 그럼 나는 그러면 선물을 안 받았어요? 근데 나는 선물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도 막 그냥 죽겠다. 똑같은 목사가 아니구나. 성도면 다 성도인가? 직분자는 다 똑같은 직분자인가? 아니구나. 그래서 오늘 하루를 선물로 받았으니까 제가 하나님께 해드릴 수 있는 것은 첫 마디가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제가 그 목사님 손을 잡고 너무 감사해요, 목사님. 제가 저도 이제 그렇게 할게요. 그리고 지금까지 하루도 빠지지 않고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이 먼저 나와요. 그런데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더니 감사의 하루가 되더라고. 희한해.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갖고 눈 딱 뜨자마자 오늘 눈 오나 그렇게 하지 말고 날이 추웠든 덥든 비가 오든 Thank you Lord. 그러면 이제 내일 아침부터 어떻게 해야 되죠? 그리고 두 부부가 있으면은 아이고 오늘 또 뭐 아이고 이 아침을 어떻게 여보 땡큐 로드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진짜 하루가 감사의 하루가 진행되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로 약속하면 고개 끄덕끄덕. 예. 할렐루야. 저는 이렇게 이제 순종이라는 것의 단어를 목사이기 때문에 좋아하는 게 아니라 제가 예수 믿고 나서 그거 좋아하기로 했어요. 여러분 순종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제 우리 김대기 담임 목사님이 이제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이다. 그러면 여러분이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김대기 목사님이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쳐서 돈을 좀 밝히고 내가 여기 이것으로 인해서 출세를 좀 해갖고 성도를 좀 이용해야지 이런 것으로 뭘 시키면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아무 동기 없이 교회를 성장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 성도를 위해서 뭔가를 이렇게 부탁을 하고 했을 때 그때 여러분은 사람이 부탁하는 말로 들으면 안 돼. 제가 창원에 이 종합운동장에서 연합 집회하는데 주 강사로 갔어요. 교회 140몇 개가 모였더라고요. 창원 체육관이 꽉 찬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제 주 강사로 갔어요. 그 강사 자리가 있는데 강사 자리는 아주 그냥 큰 소파에 이렇게 탁 이렇게 돼 있더라고. 다른 분들은 뭐 의자야. 근데 강사만 그 너무 뭐 좀 불편해 자리가. 근데 이제 찬양 인도자가 나와가지고 찬양 인도자가 대표해서 이제 찬양팀이 연합 찬양팀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찬양 인도자가 딱 나와서 우리 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근데 항상 저도 이제 이렇게 해요.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면. 왜냐하면 다 일어나는데 안 일어나는 사람 지금 뭐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몸이 불편하면 못 일어나는 거지. 그래서 못 일어나는 사람을 배려하면서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면 다 일어나셔서 합시다. 그리고 찬양하면서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면 우리 손 다 들어요. 혹시 몸이 불편해서 팔을 올릴 수 없는 분이 계시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 다 들어요. 근데 이제 그까지는 좋았어요. 그래서 뭐 저도 이제 다 들고 했어요. 그런데 찬양을 갑자기 세고 가다가 그 자리에서 다 꿇어 앉읍시다 이러는 거야. 그럼 이제 다 목사님들 다 이렇게 이제 꿇어 앉는 겁니다. 꿇어 앉는데 그때 제가 양복을 아주 새 양복을 가지고 구두가 빨빨 새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꿇어 앉는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양복이 무릎이 이게 좀 더러운데 그리고 꿇어 앉는데 내가 구두를 벗어야 되나? 왜냐하면 이 새 구두라 이렇게 꿇었는데 이렇게 하니까 여기에 꽉 조여갖고 다리가 아프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 갑자기 있었던 일이라 이렇게 꿇어 앉았어요. 근데 꿇어 좀 불편하죠. 그런데 이게 시간이 3분 5분 계속 그냥 꿇어 앉는 거야. 그러니까는 제 마음속에 이게 뭐야 이거. 오늘 또 구두가 새로 있는데 이거 지금이라도 이 구두를 벗고 앉아야 되나? 뭐 이런 생각으로만 가득 찼어. 주 강사인데. 그러니까는 꿇어 앉는 거가 너무 쟤는 뭔데 나보고 꿇어 앉아라 그러나 막 이런 생각도 들고 빨리 좀 이렇게 세워주면 되는데 다리 아파 죽겠다 이게 쫄리갖고 이게 지금 피가 안 통한다 이런 생각만 하고 있는 그때 뒤에서 하나님이
너 저 전도사 찬양 인도하는 저 사람 앞에 서 있냐, 내 앞에 서 있냐 물어보더라고. 뒤통수를 한 대. 그때요, 제가 이 새 구두가 거꾸로 되든 말든 뭐 기스가 가든 말든 딱 그냥 꿇어 앉았어요. 그리고 무릎만 이렇게 된 게 아니라 딱 그냥 꿇어 앉았어요.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순종이라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되지, 내가 왜 사람의 말을, 그 사람의 말이라는 게 여러분의 판단으로 어떤 걸 말해요? 예배를 인도하고 예배에서 찬양을 하는데 우리 손을 들고 주여 삼창합시다. 주여 삼창하는 것도요 다 의미가 있어서 그래. 다니엘 9장 19절에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행하소서, 다니엘이 기도한 이 주여의 요약해서 삼창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의 근거가 다니엘 9장 19절에 근거하는 거예요. 뭐 꼭 삼창해야 되나 뭐 이렇게. 여러분, 내 생각을 자꾸 거기에 집어넣으면 불만만 생기지 순종하는 행동이 안 나와. 오늘 우리는 그것을 연습하는데, 저는 순종을 그렇게 좋아해요. 근데 순종을 내가 잘했다 이런 것보다는, 제가 2000년도에 고구마 전도왕이라는 책이 나왔어요. 이 2000년도에 고구마 전도왕 책에 추천서가, 담임 목사님 추천서가 있었어요. 그 담임 목사님 추천서를 보니까 김기동 집사는 무슨 일을 해도 순종하는 집사입니다. 이게 첫 마디예요. 제가 목사로서, 담임 목사로서 그 추천서를 그렇게 쓴다는 것은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없는 이야기를 쓸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 집사는, 이 권사는 그저 시키면 시키는 대로 순종하는 권사입니다. 이 말이 가장 축복된 말인 것 같아요. 그 순종에 의해서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나서 10,000명이 되는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이 김기동 성도님, 말을 붙일 수도 없고 근처도 갈 수도 없는데 갑자기 내한테 다가오시더니, 김기동 성도님, 이번 토요일 날 오후 3시에 시간이 좀 납니까? 그래. 그때 이제 담임 목사님이 나를 왜 부르지? 그리고 토요일 오후 3시에 시간 뭐 하시려고? 이 많은 성도, 안수 집사 460명,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뭐 장로님이 4,000명이라고 그러대. 그래서 장로 임직 받아도 주일날 대표기도 기다리다가 소천하신대. 한 번도 못 해보고. 그 큰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김기동 성도님 오후 3시에, 아니 오후 3시에 뭘 하는데, 그 사람 많은데 왜 나한테 시간이 나냐, 뭔가를 하기 위한 건데 지금 시간이 나냐. 그런데 제가 돌아보니까 여직원 1명으로 7평짜리 사무실에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시간이 언제냐? 토요일 오후 3시대. 왜? 5시에 마감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거래하는 업체가 16개가 있었어요. 저는 을이고 그분들은 다 갑이에요. 그러니까는 제가 굽신굽신하고 그들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마감이 5시니까 거기에 맞춰서 오후 3시면 일주일 거래한 거 다 해가지고 마감해야 되는 굉장히 바쁜 시간이었어요. 여직원 1명 저하고 둘이서만 엄청나게 바쁜 시간이었어요.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목사님, 토요일 날 3시에는 제가 엄청나게 바쁜데요 라고 말해도 관계없어요. 그런데 왜 내한테 이야기를 했을까? 그러면서 토요일 날 너무 바빠, 시간이 안 돼. 근데 왜 내한테 이야기했을까? 둘이 왔다 갔다 하는 가운데 내 입에서 툭 튀어나온 게, 예, 시간이 있습니다 이랬어요. 그리고 나서 왜 제가 거기에 대답을 했느냐? 여기에서 거래처 16개에 월요일부터 전화해가지고 그게 앞당겨가지고 좀 앞당기게 좀 부탁해야지. 그런데 만약에 그거 안 됩니다 그러면은 뭐 거래처 놓치는 거다. 거래처 그러면요 우리 거래 끊읍시다 이러면 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짧은
짧은 시간에 예 됩니다. 목사님 뭐 하시는데요? 와 보시면 압니다. 그러면 오후 3시에 제 방으로 오세요. 월요일날 출근해가지고 계속 전화 걸었어요. 전화 걸어가지고 사실 제가 무슨 일이 있었어 이런 것만. 저는요 그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애초부터 예수 믿기 전부터. 제가 교회 지금 예수 믿었는데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굉장히 큰 교회 목사님인데 3시에 저를 좀 보자고 하는데 뭔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감을 1시까지 했으면 좋겠는데 오 교회 다니세요? 저도 뭐 집사입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어떤 데는 뭐 다 그렇게 똑같이 이야기했는데 16개 거래 업체에서 그렇게 하세요. 그래요. 오후 1시에 마감하기로 끝났는데 거기서 하는 말이 그럼 앞으로 계속 1시까지 합시다. 최고 좋아하는 사람은 우리 여직원이었어요. 어머 사장님 너무 좋아요. 왜? 일찍 퇴근하니까. 그리고 이제 그걸 오케이 해가지고 이제 다 마감을 1시에 하고 이제 3시에 이제 간 거예요.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 가서 이제 네 들어오세요. 들어갔어. 아유 오셨구나. 앉으세요. 예 목사님. 그 어디 가시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전도 갈 거래. 전도. 예? 그때 전도로 저는요 초신자 전혀 몰랐기 때문에 골수 불교에서 내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그냥 전도는 양로원에 가고 뭐 고아원에 가고 그런 건가? 그래서 위문품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무슨 위문품 같은 거 없어요. 저는 목사님 아무것도 모르는데 일종 보통 면허증이 있어가지고 그 면허증은 15인승까지 운전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때는 우리가 밴이라고 안 하고 봉고라 그래서 봉고. 그래서 봉고 15인승은 제가 운전할 수 있습니다. 그거로 뭐 이렇게 뭐 싣고 가는 거는 제가 운전할게요 했더니 걸어서 갑니다 그래. 그러면 다른 분들 또 오세요 하니까 김기동 성도와 저밖에 없습니다 그래. 어디로 가는데요 하니까 서울대공원에 여기 중앙분수대에 있는데 만남의 광장에 같이 갈 거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뭐 그런가 보다. 근데 목사님 저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랬더니 이제 우리 목사님이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그리고 저 하는 것만 보고 계세요. 나중에요 왜 목사님이 나를 불러서 이렇게 1대1로 하지? 라고 나중에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나중에 우리 목사님이 죽다가 살아난 예수 만난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뭐 암에 걸렸다가 살아가지고 예수를 믿었다거나 막 교통사고 정면 충돌로 완전히 막 그냥 갔다가 살아나갖고 예수 믿었다거나 완전히 부도나갖고 뭐 자살까지 가려고 하다가 예수 만나갖고 뭐 이런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은 무엇을 시키도 다 한답니다. 그래서 전도를 가장 먼저 시키는데 죽다가 살아나서 예수 믿은 사람은 담임 목사님이 직접 1대1로 시키는 거예요. 그 중에 저는 한 사람이었어요. 제가 교통사고 정면 충돌로 죽다가 살았거든요. 그때 교회에서 저한테 복음 제시를 했고 또 목사님이 직접 병원에 신방까지 오셨어요. 그런 가운데서 나중에 이 사람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내가 이 사람 훈련시켜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님하고 같이 나갔어요. 중앙분수대 지금은 없어졌는데 토요일 날 뭐 사람이 몇백 명이 있어. 중앙분수대 가쪽에 이렇게 대리석으로 앉는 자리가 있었는데 한 100명 정도 꽉 앉아 있고 나머지는 335로 이렇게 해서 뭐 거기에 만남의 광장이에요. 이제 거기에 이제 여기에서 잠깐 기다리세요. 그리고 제 하는 거 가만히 보세요. 가다가 이제 기다리 혼자 이제 이렇게 이제 있었어.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가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예, 여기 과천 처음이세요? 아저씨는 누군데? 저는 교회에서 나왔는데 혹시 예수님 믿으시나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 그렇구나. 예, 잘 놀다 가시고요. 그리고 뭐 다른데 또 어떻게 할까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잘 놀다 가시고요. 그리고 옆에 앉은 사람한테 안녕하세요.
예, 혹시 뭐 누구 기다리세요? 아, 친구 기다려. 아, 그렇군요. 여기 친구 뭐 오래간만에 만납니까? 아니면은 뭐 자주 만나세요? 아저씨는 누군데 이렇게? 아, 저희 교회에서 전도 나왔는데 혹시 예수님 믿으세요? 아, 그렇구나. 네, 좋은 시간 가지시고요. 안녕하세요. 어떻게 과천에 처음이세요? 여기 대공원에 처음이세요? 전철 타고 오셨나요? 버스 타고 오셨나요? 아저씨는 누군데? 여기? 아, 저는 교회에서 전도 나왔는데 혹시 예수님이? 아, 예, 그렇군요. 예, 오늘도 좋은 시간 되시고요. 안녕하세요. 5분도 안 지났어요. 근데 제가 뒤에서 이렇게 보니까 뭐 저 정도면 나도 독립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 당연하지. 뭐 안녕하세요. 아, 예, 잘 놀다 가세요. 이거야. 중앙분수대 100명이 딱 앉아 있는데 그때 중앙분수대 쪽으로 딱 봤어요. 그 100명이 쫙 앉아 있는 제 정면으로 바로 한 사람 딱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냥 갔어요. 가가지고 저도 이제 똑같이 하려고. 안녕하세요. 턱 봐요. 저는 첫 판부터 잘못 걸렸어요. 찍어도 어떻게 그렇게 찍었는지. 안녕하세요. 왜? 앉아갖고 쳐다보면서 왜? 이래요. 예, 교회에서 전도 훈련 나왔는데 혹시 예수님 믿으세요? 이러니까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고함을 지르는데요, 이 10원짜리 이것들이 동네에서도 이런 짓을 하갖고 내가 지금 듣기 싫어갖고 바람 쐬러 나왔는데 이것들 조직이 어떻게 됐길래 이까지 와가지고 야, 이 10원짜리야 니나 잘 믿어 저리로 꺼져 이러더라고. 근데 엄청나게 소리가 커가지고 앉아있는 사람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이 다 쳐다보는 거죠. 그때 약간 당황은 했지만 제가 그냥 이렇게 했어요. 예, 예, 잘 놀다 가시고요. 그랬어요. 잘 놀다 가시고요. 이러니까 가만히 있다가 그냥 툭 앉더라고요. 그러니까 창피를 다 당한 거죠. 제가 그때 이런 표현을 썼어요. 이왕 쪽팔린 거 한 장소에서 쪽팔리자,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이게요, 하나님이 제 성격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각각 다 다르겠죠. 저는요 근성이 있었어요. 제 성격이 근성이 있습니다. 이 근성을 일본말로 곤조라고 해요. 세상에 예수 안 믿으면 아주 더러운 성격이에요. 그런데 예수 안에서 사용하면 이게 굉장한 성격이 되는 거예요. 이왕 여기서 다 창피 당한 거 여기 한 자리에서 하자 해가지고 그 욕한 사람이 탁 앉는 바로 옆에 앉은 사람을 쳐다봤어요. 그러니까 그 지금까지 다 들었잖아요, 그거. 그러니까 얘가 왜 나를 쳐다보지? 이러면서 약간 이렇게 보는데, 안녕하세요, 교회에서 전도 훈련 나왔는데, 그 다 들었거든요. 똑같이 해서 교회에서 전도 훈련 나왔는데 하는데 지금 욕한 사람이 또 나를 쳐다보면서 이거 뭐야, 이거 또 계속 하나, 이거 뭐야, 쳐다보고 그분한테 교회에서 전도 훈련 나왔는데 혹시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니까 이분이 같이 창피하잖아요. 그러니까 잘 놀다 가시고요. 그리고 바로 옆에 앉아 있는 사람한테 안녕하세요. 예. 그러니까 뭐 여기 뭐 한 30cm 뭐 요런 데 안 되는데 세 명한테 지금 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교회에서 전도 훈련 나왔는데 혹시 예수님. 근데 7번째, 8번째, 9번째 이렇게 보니까 나를 희끗희끗 쳐다봐. 이제 조금 있다가 자기한테 올 것 같거든. 자꾸 쳐다봐. 그래서 속으로 그랬어요. 기다려요, 기다려. 내가 갈 거니까, 곧 갈 거니까. 그리고 4번째, 5번째, 막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어. 근데 5번째라 해봐야 한 1m, 2m 되나? 아저씨 안녕하세요. 예, 교회에서 전도 훈련 나왔는데 다 듣고 있는 겁니다 지금. 교회에서 전도 훈련 나왔는데 혹시 예수님 믿으세요? 이러니까 이 아저씨 5번째 하나 아저씨가 나 같은 사람도 예수 믿어도 되겠습니까? 근데 술 냄새가 확 나. 그리고 밑에 보니까 소주 한 병 그냥 빈 병이에요. 이 사람은 안주도 없이 술 드신 거예요? 되죠.
제가 왜 여기에 저기 목사님하고 같이 전도 훈련 나왔는데 제가 왜 여기에 나왔냐면 하면서 이제 저는 교통사고로 정면 충돌하고 상대방이 졸고 오는 중앙선 넘어가지고 정면 충돌해 브레이크 한번 잡지 못하고 정면 충돌해서 차에 불이 붙고 그 다음에 이 5살짜리 딸아이가 튕겨갖고 얼굴에 109반을 깃고 쇄골 다 부러지고 이런 상황이었고 와이프가 옆에 운전석 옆에서 2.5톤 트럭이 뒤에서 와갖고 다 오른팔 다 나가고 뭐 이런 거에서 3개월 동안 병원에 있으면서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예수님 전하러 나왔어요. 그 이야기를 듣더니 이 아저씨가 막 이렇게 울어. 그래서 아저씨 왜 우세요? 이러니까 자기가 30년 전에 12살 딸아이 옆에 태우고 가다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나서 이 아이가 불구가 됐는데 지금 40이 넘었는데 그냥 죄책감에 죽겠다는 거예요. 하필이면 교통사고 난 사람. 그때 제 마음에 이 아저씨 얼마나 괴롭겠나. 그러면서 예수도 안 믿는데 얼마나 괴롭겠나. 이 아저씨 예수 믿게 해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아저씨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그랬더니 제가 손을 떡 잡는데 내 손을 꽉 잡아. 그리고 기도해 드릴게요 하고 기도해 드릴게요 기도를 하려는데 기도를 할 줄 알아야지. 그냥 내 마음으로 이렇게 손을 잡고 말은 했는데 이 기도를 어떻게 하지?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어떻게 하지? 그런데 머리로는 이 아저씨 오늘 예수 믿게 해주세요, 예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마음, 머리는 가득한데 입에서는 그렇게 안 나오고 그냥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그리고 주여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주여 주여, 그 머리로는 예수 믿게 해주세요 하는 게 주여. 여러분 머리의 생각과 입에 나온 것이 다르면은 방언이지. 주여, 이게 예수 믿게 해주세요 가득한데 주여. 그러니까 조금 있다가 이 아저씨가 입에서 제 귀에 뭔가 들리는 게 주여를 따라 하는 것 같아. 근데 주여 하는데 제 손을 꼭 잡고 그러니까 거기 음이 톤이 비슷한 거 보니까 따라 하는 것 같아. 주여 하면 주여 하면 그때 제 가슴에 불이 팍 붙었어. 이 아저씨 예수 믿게 될 수 있다. 이 아저씨 지금 주여 나 기도 따라한다 라는 마음으로 불이 붙으니까 이 속도가 빨라지는 거예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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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그랬어요. 그래서 막 손잡고 막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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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이 아저씨 예수 믿게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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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참 하는데 주여 주여 하다가 제 마음속에 이거 너무 오래 한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그만둬야 되는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면 그만두는 건데 이게 그만둘 줄 알아 몰랐어요. 이거 어떻게 그만두지? 그 뒤부터는 주여 주여가 하나님 이거 어떻게 그만둡니까? 머리에는 그런 마음으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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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만약에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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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얼마나 놀라겠어요 갑자기.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도 못하고 하나님 이거 어떻게 맞춰야 되냐, 이 큰일 났다, 이 발동은 걸려가지고 주여 주여. 그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11절 12절에 보면 무슨 말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 염려하지 말라 성령께서 그때에 하실 말을 주시느니라.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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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딱 주는데 그 지혜대로 그대로 했어요. 어떻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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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오토바이 발동 꺼지듯이 주여. 이러니까 상대방이 얼마나 힘들게 따라왔는지 주여 하니까 이분이 그러니까 눈을 떴어. 눈을 뜨니까는 100명 앉아있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고요. 일단 이 미친 개이 둘이서 이 뭔 짓인가, 옆에 같이 있으면 같은 미친 개이 된다, 다 일어나 버려. 다 335로 다 다른 데가 있고, 그런데 저를 다 보는데 하나도 부끄럽지 않았어.
부끄럽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분이 그냥 아직까지도 뭘 더 바라는 눈으로 자꾸 나를 쳐다보고 있어. 그때 바로 뒤에서 우리 목사님이 빙긋이 웃고 계셔. 그러더니 잠깐 앉으시라고. 그리고 그 100명 앉는 중앙분수대 거기에 우리끼리만 앉아가지고, 그리고 우리 목사님이 하인예음을 전하셨어요.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은요, 예수님은요, 믿음은요, 이 예수님 영접하기를, 믿기를 원하세요 하니까 믿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 기도 따라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온전히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한 것을 믿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나의 죄가 완전히 해결받았음을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구원자로 영접합니다. 그거를 이제 제가 보면서, 그러면서 이제 주소 적고 이름 적고 해가지고 보니까는 우리 교회에서 15분밖에 안 걸려. 주일날 모시러 가겠다. 나중에 그 딸도 다 예수 믿었어요. 그 가정이 얼마나 웃음꽃이 피는지요. 나중에 한 4, 5년 지나고, 그리고 딸이 같은 동갑내기하고 결혼했어요. 그 남자도 전도사님이었는데 늦게 신학하신 분인데 너무 귀한 분이었거든요. 자, 한 가정이 살아나버리잖아요. 제가 이제 저녁을 먹었어요, 우리 목사님하고. 그때 목사님이 토요일날 얼마나 바쁘고, 토요일날 주일 설교 준비하는 거, 마무리하는 거 얼마나 바쁜지를 저는 몰랐어요. 목사님이 이제 저를 훈련시켰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밥을 먹고 이제 목사님이 헤어지려고, 이제 오늘 어땠어요? 그때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목사님, 밥 먹고 한 번 더 나가 봅시다. 우리 담임 목사님이 잘못 걸린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래, 네? 그때 제가 한 말이 있어요. 목사님, 또 있으면 어떡합니까? 또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눈물이 걸성거리더니 그렇게 해요. 그날 11시까지 했어요. 나중에 제가 얼마나 죄송한지, 우리 목사님이 아무 티도 안 내고 11시까지 하셨어요. 그 뒤부터요, 제가요, 매주 토요일 오후 3시면 전도를 나오는 거예요. 아무도 없었어요. 목사님은 그거로 이제 끝났어요. 그리고 제가 교회 와서 기도하고 제가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나가니까는 구역에서, 지금 속해 마찬가지지만 구역에서 그 소식을 듣고 나도 우리 그러면 한번 같이 따라 나가고 싶어요. 그래 같이 이래가지고 1년이 지났는데 남자가 전도한다는 건 그 당시 하나도 없었어요. 여자 권사님, 집사님들이 막 열심히 전도하시고 남자는 하나도 없어서 그 10,000명 되는 교회에. 그런데 감사하게도 다 인적 자원이 있어서 그런지 감사하게도 토요일 날 남자만 60명씩 나왔어요. 한 사람이 변화되면 어떻게 변하는지, 교회가 변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저는 나름대로의 개인 스트레스가 있어요. 초신자잖아, 초신자. 아직까지 매주 나오는 게 나중에는 부담이 되더라고요. 토요일 날 출근하면서 오후 3시에, 어떤 때는 좋은데 어떤 때는 가기 싫어요. 그러면 오후 3시에 출근하면서까지도 어떤 생각, 오늘은 어느 집사님한테 부탁해가지고 인도하라 그럴까? 친척이 결혼한다 그럴까? 그래가지고 퇴근해가지고 교회로 오면서도 바로 교회를 스치고 바로 집으로 가서 쉬고 싶다. 그런데 오늘은 급한 일이 집에 있다고 할까? 아이가 아프다고 그럴까? 뭐 이러면서 교회로 오는 겁니다. 그 교회로 와가지고 전도 나갔다가 오면 너무 또 좋아. 그리고 전도 나가면 항상 2인 1조, 3인 1조 이렇게 조를 짜가지고 매주 바꾸거든요. 바꿔갖고 이제 아파트, 주로 아파트인데 아파트 전도를 나가면은 이제 3명인데 저하고 2명 조, 같은 조가 되면
그 두 분은 너무 좋아해. 예, 우리 김기동 씨하고 막 같은 조다고 막 너무 좋아해. 나는 괴로운데요. 그래가지고 이제 15층 아파트면 엘리베이터 타고, 지금은 뭐 들어가기가 더 힘든데 그 당시는 뭐 괜찮아요. 15층을 이제 올라가서 훑어 내려오는 거거든요. 예, 밑에서 올라가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서 15층 1501호, 1502호, 1402호, 1402호, 1302호 이렇게 내려오는 겁니다. 15층 앞에서 띵동 하고 나서 제가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따라온 두 분이 뒤에서 막 기도해. 그때 제 기도는 이런 기도였어요. 주여, 아무도 없게 해 주옵소서. 없어라. 그런 적도 있어요. 안 그러면 아이들만 있으라,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다가도 또 전도하고 들어오면 너무 좋아. 이런 것이 이제 반복되면서 하나님이 그 다음 단계로 계속해서 뭔가를 열었었어요. 여러분,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런 꿈은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막 하고 있으면 그 다음을 열어버려요. 그래서 사업을 하는 가운데서 제가 이 사업을 하는 이 간정도요, 사실은 이 1시간 2시간 모자라요. 여직원 한 명으로 7평짜리 사무실에서 사업해갖고 제가 막 영업하러 다니고 이런 적이 없어. 만나는 사람한테 예수를 전했는데 하나님이 만남의 축복을 주셨어요. 여러분이 애써서 열심히 하는 거 좋습니다. 애써서 열심히 해서 돈 버는 거 좋습니다. 근데 애써서 열심히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한 1000m 간다면 뭐 별로 뭐 그런 건 아닌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하면은 만남의 축복이 딱 있으면은요 1000m가 아니라 100km를 가버려요. 100km를 만남의 축복 하나에 둥 떠갖고 저쪽으로 가버려요. 그러니까 더 앞으로 프로시드, 그냥 좋은 방향에서 발전하는 방향에서 쑥 가버려요. 만남의 축복 때문에. 그저 내가 성실하게 착실하게 열심히 하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속에서의 만남의 축복 가운데 그냥 쑥 뛰어버려. 이 은혜가 여러분 자녀에게 있길 바랍니다. 근데 그저 그냥 만남의 축복이 있는 건 아니에요. 저는 이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회사가 커져버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상황에서 이제 매주 이렇게 전도를 뭐 하기 싫을 때도 있고 뭐 좋아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하는데 그걸 꾸준히 하니까 하나님이 그 다음 단계를 열은 게 고구마 전도예요. 고구마 전도라는 게 뭔지도 처음에는 모르죠. 그런데 제가 현장에서 이런 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목사님이 맨 처음에 안녕하세요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이 하나가 탁 들어왔는데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러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있으면 뭐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다 믿을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전도는 내가 어떻게 해서 설득해가지고 막 이렇게 해서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전도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를 찾아내는 거구나. 그게 크리스찬들이 할 일이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고구마 전도의 지혜를 주셨는데요, 이렇게 해보니까 이게 꿰지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이 고구마를 소단에 쪄먹을 때 익었나 안 익었나는 젓가락으로 찔러보는 건데, 그 젓가락으로 찔러보는 사람이 무슨 자격증이 필요하나? 주부 경력 30년 이상 돼야 되나? 젓가락으로 찌르는데 고등학교 졸업 이상자가 돼야 되나? 어린 아이도 그냥 찔러보면 익은 거는 들어갈 거고 안 익은 거는 안 들어갈 거고, 할머니가 찔러도 익은 거는 들어갈 거고. 그러니까 익은 고구마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그러면 익게 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 영생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 전도의 주권은 100% 하나님께 있다. 단지 우리는 확인해 보는 거고, 아니면 아니고 기면 기다. 그리고 아니면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다는 거는 하나님의 어소리티. 그러면 나는 단지 해볼 거는 예수 믿어서 그 기쁨으로 그냥 한번 작정된 영혼이 있나 안 있나를 한번 찾아내는 거다.
작정된 영혼, 추수할 곡식 그대로 있는데 추수를 할 사람이 없다는 거야. 추수할 사람이 찾아내는 사람들이라. 그것이 크리스찬이야. 자, 이것이 연결이 되면서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감자, 고구마 전도 이렇게 했어요. 근데 감자는 젓가락으로 2번을 찌르니까 쪼개지 뿌리더라고. 그래서 빼버렸어. 여러분 한 번 찔러갖고 안 익었다, 뭐 이렇게 안 들어가면은 아직 안 익었구나 그러면 솥안에서 새카맣게 탈 때까지 내버려둬요. 조금 있다가 또 찔러봐요. 우리는요, 저 사람 예수 지난번에 안 믿었지? 안 믿는구나. 안 돼요. 지난 밤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건 모르잖아요. 지난 밤새에 그때 건강검진 해갖고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져가 있으면 그 사람은 갈급한 영혼이거든요. 그러면 어제는 아니지만 오늘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날 때마다 찔러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이고 지난번에 아니지, 또 우리는 저기 뭐 머리에 둘러섰으니까 저 이슬람 아니지,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냥 단지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한번 젓가락으로 이제 찔러보는 거지. 그런데 그게 쑥 들어가면 그냥 익었다, 그럼 먹으면 되고, 안 들어가면 좀 놔두고 조금 있다가 또 찔러보면 된다. 그래갖고 자꾸 한번 확인해서 안 되면 또 찔러보고 또 찔러보고 하는데 젓가락 구멍이 고구마에 한 20개 났다? 이 죽반티 돼버려요. 돌아온다 이 말이에요. 돌아온다. 이제 사람을 고구마로 비유해서 우리가 영적인 젓가락으로 한번 찔러보는 거죠. 그게 만나는 자마다 이제 한번 찔러보는 거죠. 첫 번째 젓가락, 여러분 따라합시다. 예수 믿으십니까? 첫 번째 젓가락이에요. 교회 다니십니까?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도 힘이 없어. 안녕하세요, 혹시 교회 다니십니까? 교회 다니는데 어느 교회 다니세요? 하니까 통일교라 그래요. 그리고 다 교회라는 말을 다 씁니다. 그런데 교회라는 말은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인도해야 되는가 아니고 내 입에 선포되는 게 능력이 있어야 되고,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라야 되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내가 입술에서 혹시 제가 질문 하나 있는데 여쭤볼 수 있는데 여쭤볼까요? 뭔데요? 혹시 예수 믿으십니까? 이것이 핵심입니다. 왜? 예수 이름에 파워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이 저 사람을 예수 믿는다 안 믿는다 단지 궁금해서 나는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 이렇게 나왔는데 그 예수 나올 때 내 주변에 악한 영이 쑥 물러가. 여러분은 안 보일지 몰라도 쑥 물러가. 그러면 돌아보면 내 문제가 서서히 해결되고 있고 내 가정과 사업체가 평안해. 예수 선포했기 때문에 그래요. 요거 한마디로 이렇게 말하니까 조금 한데, 하여튼 여러분 그런 경험으로 해갖고 한번 해보세요. 이 예수 능력이라는 게 예수 내 입술로 예수 믿으세요. 예수 중요해요. 교회 다니십니까? 하지 마세요. 혹시 신앙생활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예수 믿으십니까?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면 이제 모르는 사람한테 갑자기 가갖고 안녕하세요, 예수 믿으십니까? 이게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공동 관심사나 아니면 뭐 조금 물건이나 아이들 칭찬하면서 안녕하세요, 애가 너무 귀엽다. 예. 안녕하세요, 아이고 강아지 너무 귀엽네요. 이게 강아지 종류가 뭐예요? 예. 나도 이런 강아지 키우고 싶다. 혹시 예수님 믿으세요? 화장 참 세련되게 잘하셨네요. 아이샤도 색깔하고 이 립스틱하고 색깔 매치가 너무 좋아요. 혹시 메이크업 공부하신? 아니에요. 너무 색깔이 매치가 너무 예쁘게 화장 잘하시네. 혹시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 믿는 거하고 화장 잘하는 거 관계 없어요. 그냥 그렇게. 또 제가 한번 해보니까 굉장히 쉬운 거. 이거 우리 교회에 있는 거네, 우리 집사님이 가지고 있는 거네. 이러면 상대방이 어떻게 해요? 이 사람 교인이구나. 벌써 알겠죠? 이거 우리 교회에 있는 거하고 비슷하네. 혹시 예수님 믿으세요?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어떤 가게에 가가지고 이렇게 구경하면서 이거 우리 집사님 집에 있는 거 아니야 여보? 아저씨 혹시 예수님 믿으세요?
생뚱맞은 질문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자, 어떤 면에서 내 입에서 예수 믿냐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젓가락입니다. 그래서 한번 찔러봤다. 그러면은 이제 나 예수 믿는다 이렇게 말하면 무슨 고구마? 이건 고구마가 아니고 그때는 형제 고구마예요. 예, 형제 고구마예요. 그러면 위아 브라더 시스터 이제 한번 허가하고 막 서로 파이팅하면 돼요. 그리고 어느 교회 다니십니까를 물어보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어느 교회 다닌다면 예, 신앙생활 잘 하시라고. 이제 그 정도 하고 그다음에 예수 믿으십니까 하면은 이제 익은 고구마는요 긍정적인 대답을 하는 거예요. 아, 사실은 제가 교회를 나가고 싶기도 하고 아니면 우리 동생이 하도 뭐 기도한다 그러면서 나가라 하기는 하는데 뭐 바빠서 뭐 이런 사람들은 익은 고구마예요. 익은 고구마에게는요 이제 이렇게 하면 돼요. 아, 그러세요. 혹시 바쁘시는 것 같은데 저한테 1분만 좀 시간 내줄 수 있어요? 1분 시간 내주죠. 1분.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성경 전체 압축 파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제가 잠깐 1분 말씀드릴게요. 한번 귀담아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우리 선생님을 굉장히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이시니까. 그리고 한편으로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죄를 절대 용서 안 한답니다. 선생님과 저는 다 죄인이고요. 이 죄는 우리 스스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가만히 놔두면 영원히 죽습니다. 이 사실을 하나님이 아시고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요, 그 예수님이 죄 없는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고 또 그분은 참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가 절대로 할 수 없는 죄 문제를 완벽히 생명바침으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게 성경 말씀이에요. 우리 선생님 예수 믿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익은 고구마는 대부분 90%는 한번 믿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제 기도 잠깐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하면서 그냥 손을 잡아요. 손을 잡고 하나님 아버지, 선생님 제 기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나의 죄가 완전히 해결받았음을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내 죄를 해결한 구원자로 내 마음속에 받아들입니다. 내 삶을 책임져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제가 잠깐 우리 선생님 위해서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이 만남을 축복하시고 오늘도 이 짧은 시간에 이 선생님이 예수님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의 삶을 책임져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너무 환영해요. 교회를 예배 드리는 거 혹시 생각해 보셨냐? 그 뒤로는 여러분이 그냥 교회 인도하는 거 안내해 드리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 우리가 왜 안 하려고 그러냐? 혹시 예수님 믿으시면 이 10원짜리들 말이야, 이렇게 할 때, 혹시 예수님 믿으시면 그 교회가 말이에요, 혹시 예수님 믿으시면 이민 와서 교회 안 나가본 사람이 있어요? 혹시 예수님 그 목사들 말이야, 내가 아는 장로 그 장로 말 그거 아니야, 그거 자체에서 알아서 당신네들이나 잘하세요. 그 짜워져 이러면요, 여러분이 당황하지 말고 딱 찔렀을 때 그런 부정적인 아니면 딱 막힌 여러 가지 말을 딱 했을 때 여러분 마음속에는 생고구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거기에 반응할 필요가 없어요. 생고구마구나. 그러면 생고구마를 이해를 해야 되죠. 받아들이는 게 네 말이 맞다는 게 아니라 네 마음 이해한다는 공감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그 교회가 어떠고 저떠고요, 어떠고 저떠고 이러면요, 여러분은 가만히 들으면서 구나라는 대화를 하면 돼요. 안녕하세요, 혹시 예수님이, 우리는 불교예요. 불교구나.
그런 일이 있었구나.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하시는구나. 아, 지난번에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었구나. 구나 하면 내가 네 마음 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약간 하이프 돼가지고 업셋 됐다가 싹 깔아앉아요. 깔아앉아갖고 뭐 그건 뭐 이러면 약간 깔아앉으면 여러분은 생고구마에게 두 마디만 해. 두 마디. 어떻게? 따라합시다. 그래도 믿어야 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래도 믿어야 합니다. 이 말은 앞뒤가 생략됐어요. 어떻게? 당신이 교통사고 정면 충돌하고 큰 병에 걸리고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그때 하나님 찾지 말고 내가 믿으라 할 때 믿어봐요. 당신은 믿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전하는 거예요. 아, 그게 아니고요, 우리 교회는 아니고요, 뭐 이러면요, 이게 설득하면 이 논쟁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다 품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안타까움을 표시하는 게, 네가 아무리 그래 생각해도 그런 일이 있어도 당신은 믿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하는 마음으로 그래도 믿어야 합니다 라는 이 안타까움을 표현하는 거예요. 한참 자기 막 이야기하는데 가만히 듣고 있다가 그래도 믿어야 합니다. 엎어치기 한 판이죠. 그래도 믿어야 합니다. 이 안타까운 마음. 근데 이걸 마음을 표시하는데 그냥 그래도 믿어야 합니다, 아니죠. 예,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래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내 상황은 안 좋아요. 지금 내 상황은 경제적으로 안 좋고 아이들도 좀 안 좋아요. 안 좋은데 내 상황이 안 좋다고 구원이 바뀌나? 내 상황이 안 좋다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것이 바뀌나? 내 구원받은 것은 얼마나 좋은데 내 상황에 가려가지고, 여러분 햇빛은 원래 있는 거예요. 구름이 끼어서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나는 지금 햇빛이 없다고 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 불신자 앞에서 내가 예수 믿은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요. 상황은 안 좋아요. 목사님, 상황이 안 좋은데 너무 좋아요가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요, 여러분, 상황에 따라서 예수 믿고 안 믿고 합니까?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이 구원이 있다가 없어집니까? 상황은 관계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 자체를 보면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어떠한 영적인 파워가 있는지를 이제 알아갈 때 나중에 얼마 10만 원짜리 체크가 3살짜리 아이가 보는 거하고 40살 대신 장년이 보는 거하고는 이건 엄청난 차이예요. 차이. 그게 눈이 뜨여지는 가운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연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연습의 장을 고구마 찌를 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민족이든 무슨 관계가 있어요. 대상이 무슨 민족이든. 그래도 믿어야 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주먹을 한번 이렇게 쥐어보세요. 예, 전부 다 쥐어보세요. 그래가지고 이 뉘앙스를 좀 느끼고, 그래도 믿어야 합니다 할 때는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밑에서 위에서 밑으로 가요. 쉐리 잡아 당겨버려. 이렇게. 그래도 믿어야 합니다. 자, 시작. 그 다음에 손을 쫙 펴고 바라를 떨면서 너무 시작. 너무 좋습니다. 뉘앙스만 그렇게 좀 감을 느끼야. 근데 또 어떤 사람은 또 실제로 또 현장에서 뭐 이래.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다음에 생고구마 확인이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뭐 며칠 사이에 아니면 그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또 확인해 봐야지. 그러니까 또 예수 믿으십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한번 확인된 생고구마는 두 번째 젓가락 따라합시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를 말로만 하지 말고, 그럼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는데 여러분 시간이 좀 안 나고 잊어버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고구마를 확인했을 때 그 잘 아는 지인이나 이런 데는 다 목사님한테 속회에 뭐 다 기도 제목 계속 나누어요. 영혼구원의 중보 기도는 최고예요. 하나님이 최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분 위해 계속 나누어요. 근데 내가 기도를 잘 못했어. 그런데 중보를 너무 많이 부탁해서 중보 기도 한다고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과감히 말씀하셔야 돼요. 제가 4마디 말씀드렸어요. 따라합시다. 예수 믿으십니까? 이혼자 잘 믿어. 난 그런 거 몰라. 저리로 가. 이러면 2마디 시작.
저하고 똑같이 한번 해보세요. 예. 그래도 믿어야 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에 만날 때는 두 번째 젓가락,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십니까? 그래도 믿어야 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요게 핵심이에요. 요 네 마디 못 외우면은 고릴라 IQ야. 따라합시다. 예수 믿으십니까? 그래도 믿어야 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는 손님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아니면 다음에 왔을 때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 오니까 이 고구마 종류가 흰 고구마, 검은 고구마, 노란 고구마 너무 많고요. 예. 그러니까 벌써 젓가락이 달라지죠. 예. 우리 한국에서는 젓가락으로 찌르지만 미국에서는 포크 아니겠어요? 그 포크는 구멍이 4개 납니다. 그냥 동시에 4개가 나버려요. 이거 한 서너 번 찔르면 죽 반티 돼요. Do you believe in Jesus? Do you believe in Jesus Christ? Can I have a question for you? Do you believe in Jesus? I have one question. Do you believe in Jesus? 너 그래도 믿어야 돼. You still have to believe in Him. You still have to try. You still have to try. You still have to believe in Him. 너무 좋아. So great. It's just a wonderful feeling. So good. 기도할게. I'll pray for you. 기도하고 있습니다. I am praying for you. Do you believe in Jesus? Oh no. 자기 막 뭔가를 이야기를 해. 자기 뭐 종교를 이야기하든지 아니면 막 이야기해. 그러면요 구나구나로 해야 되겠죠? 예, 구나구나는 영어로는 더 쉬워요. 구나구나 막 앞에서 막 자기 이야기를 막 하면요 가만히 듣다가 야, really? 야, 야. I'm sorry to hear that. yeah. You still have to try. So good. I remember you. I'll pray for you. Bye. 기다란 중국 젓가락. 예수 믿으십니까? 你相信耶稣基督吗? 너 그래도 믿어야 돼. 你应该相信耶稣. 예수 믿으면 너무 좋아. 相信耶稣非常好. 너 위해서 기도할게. 我会为你祷告. 다음에 만나자. 再见. 이 중국말은 해보니까 너무 쉬워요. 왜 그러냐면은 말할 때 입에 큰 눈깔 사탕 한번 먹어야 해요. 바로 중국말했어. 지금 내가 한번 하는데 바로 중국말 있어요? 이 중국말로 저기 지금 한번 하는데 그 눈깔 사탕 먹으면 바로 중국말 있어? 니相信耶稣할 때 눈깔 사탕 먹는 是 눈깔 사탕 안 물면 니相信耶稣예수 하는데 예수를 눈깔 사탕 먹으면 예수是你相信耶稣基督吗? Can I have a question for you? 하니까 중국 1세들은 돌아보지도 않아요. 그때 니하오 이러면 딱 돌아봐요. 你相信耶稣基督吗? 果然총 한국은 아무것도 못 알아듣겠어. 나는 계속 중국말로 못 알아듣겠어. 그래서 제가 가만히 듣다가 I'm sorry, I just know one sentence in Chinese. 그것도 천천히 말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웃으면서 이제 뜨듬뜨듬 영어로 하기 시작하는데 중글리시야. 저도 콩글리시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코중은 콩글리시 중글리시는 통하는 거예요.
전화번호, 이름 적어줘요. 볼티모어에서 4년 동안 중국인 타운에 들어가서 전도했는데, 볼티모어 교회로 인도된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도된 중국인만 60명, 우리 당회에서, 그러니까 저를 신학하라고 한 거예요. 당회에서 중국인 선교사나 중국인 목사 청빙하는 게 통과. 중국인만 우리 교회 60명이 왔어. 중국인만, 다른 민족은 또 제가 말씀 못 드리겠어요. 예, 여러 가지 많이 와서 중국인만 60명이 왔어. 그러니까 중국인 예배가 필요하다고 결정난 거예요. 중국인 60명 왔을 때 2,000명 넘어 찔렀습니다. 뭐 여러 가지 다른 언어로도 다 할 수 있겠죠. 예. 아나타와 예수 사마 신지때 이마스까? 너 그래도 믿어야 돼. 데모 신지때 구다사이. 너무 좋습니다. 토테모 스바라시 데스요. 당신을 위해서 기도할게요. 아나타노 타메니 오이노리오 시때 이마스. 다음에 만나자. 정인이 오아이마쇼. 여러분 여러 가지 뭐 영어로 뭐 다른 언어로 뭐 러시아어로 하면 뭐 이렇게 하기 좀 시키 마. 그런데요, 제가 이렇게 다른 민족도 하면서 뭐 열매도 있는 거는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요. 이 민족 저 민족 할 것 없이 뭐 영어로도 하고 뭐 한국말도 하고 젓가락을 여러 가지 상황에서 막 그냥 포크로 바꿨다가 젓가락으로 바꿨다가 긴 젓가락으로 했다가 이렇게 하는 가운데서 저한테 온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한 사람 너무 소중하구나. 한 사람이 너무 소중하구나. 여러분 돈이 소중하죠? Would you please 대답을 좀 해주세요. 돈이 소중하죠? 네. 왜 소중하죠? 돈 벌기 어려우니까 그렇습니다. 돈 벌기 어렵다는 거 부정적인 표현이죠. 돈 벌기 어렵습니다. 실제 그러니까. 근데 돈 벌기 어려운데 그 벌기 어려운 돈이 내 수중에 들어왔어. 귀하지. 함부로 서지 않죠. 근데 부모한테 용돈을 받아. 용돈 받으면은 계속 착착 들어와. 그럼 서면 또 다음에 들어와. 아무 노력도 안 했는데 또 들어와. 뭐 그냥 귀한지 모르죠. 아르바이트를 하면은 시간 관리를 해야 되고 진상 손님들 만나야 되고 그 손님의 이런 불평불만 다 들어줘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 엄마 아빠 참 돈 벌기 어려웠겠구나. 그리고 본인도 돈 벌기 어려운 걸 느끼면서 그 아르바이트에서 100불 버는 것이 그렇게 귀해. 그럼 100불 잘 쓰지 않습니다. 오늘 주일날 교회가 좀 번듯이 있고 주일날 있으면은 이사 온 사람들이나 뭐 주일날 계속 새가족이 와. 새가족이 계속 와. 나는 전도도 안 했어. 근데 새가족이 계속 와. 용돈 받는 겁니다. 용돈 받는 거 그거 새가족이 와서 가면 뭐 어때? 뭐 가면 가는 거고 뭐 관심 없습니다. 우리끼리입니다. 우리끼리. 그런데 내가 이 민족을 찌르고 저 민족을 찌르고 미국 사람 찌르고, 그런데 열매는 우리 교회로 인도한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 믿으십니까로 선포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내가 영어를 못해도 어떻게 하면서 한번 찔러보고 하는 가운데서 야, 전도가 어렵구나. 전도가 어렵다는 것은 영혼이 귀하다는 의미거든. 그 귀한 경험을 하고 이 자리에 딱 왔을 때 내가 전도를 안 했는데 오늘 새가족이 왔어. 가서 바로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같이 예배드려서 너무 감사해요. 이런 사람이 10명만 있다. 새가족 정착. 뭐 새로 왔구나 뭐. 그리고 다 각자 자기대로 다 가버리고. 여러분 이번 주일날 만약에 새가족이 한국에서 방문했다, 관계없어요. 새가족이 왔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이 다 일어나서 함께 예배드려서 너무 감사해요. 인사 꼭 하시기 바라요. 할 수 있으면 아멘. 진짜입니다. 예. 또 너무 관심이 있다고 가갖고 아이고 고향이 어디예요? 뭐 이런 거 묻지 마세요. 학벌이 뭐고 뭐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냥
정말 오늘 같이 예배드려서 너무 방문해서 환영합니다. 너무 이게 새가족 팀이 아닌데 그냥 일반 성도가 와서 자꾸 인사하면 거기에 포근함이 있어. 여러분도 출장 가서 여러분도 자녀 있는데 가가지고 예배 한번 드려보세요. 큰 교회 아마 가겠지. 큰 교회 가고 뒤에 앉아갖고 이제 마치고 나면 저끼리 왁자지껄 하고 나는 군중 속의 고독이야. 그러나 내가 처음 방문하고 갈 사람인데도 안녕하세요. 예, 오늘 예배 드려서 너무 감사해요. 함께 예배 드려서 너무 고마워요. 야, 이 교회 포근하다. 설교가 좋아서? 아니에요. 새가족의 정착 65%는 분위기예요. 이것은 영혼의 소중함을 깨닫는 건데 그것이 그냥 되느냐? 안 됩니다. 내가 예수 믿으십니까? 그래도 믿어보십시오. 너무 좋아요. 기도할게요. 예수 믿으십니까? Do you believe in Jesus? Do you believe in Jesus? 니相信 예수. 이렇게 하다가 보면 얼마나 귀한지, 그리고 옆에 와 있는 우리 성도가 얼마나 귀한지 눈을 뜨게 돼요. 돈 벌기 어려우면 돈이 귀하다는 걸 알고 그 귀한 돈이 내 수중에 들어왔다. 얼마나 귀해요. 이미 지금 주일날 보니까는 옆에 다 앉아있어. 이분들은 지금 전도 옛날에 받아갖고 하나님 자녀 돼서 지금 앉아있는데 정말 내가 평상시에 이 귀한 거를 모르고 있는데 내가 밖에서 찔러보니까 이미 와 있는 우리 성도님, 장로님, 권사님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 너무 귀해요. 권사님 너무 귀해요. 갑자기 그런 인사가 되는 거예요. 옆에 사람하고 한 번만 인사합시다. 예. 손잡고. 예. 남녀 손잡지 말고요. 예. 그냥 이렇게 정말 이렇게 손잡으면서 눈 보면서 이래요. 예. 너무 귀하세요. 또 영어로 한번 해야지. You are so precious. 그 귀한 것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피값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때문에. 저 집사 뭐지? 이러한 그 집사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 집사는 뭐지? 그거는 하나님 주권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김기동 목사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저 목사님 왜 저래? 이거 하면 안 돼요. 그게 엄청난 죄를 짓고 있는 걸 몰라요. 그거 쌓여가지고 너희들이 비판하면은 나중에 마지막 날에 내가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예수 믿은 것 같은데 우리 주님 모르겠다 하면 어떡하지? 여러분, 미국에서 한국 사람이 없다고요, 전도할 데가 없다 하는 소리를 종종 듣습니다. 근데 여러분, 미국이 선교지입니다. 여기가 미션필드고요. 여기가 160개 민족이 이민을 와 있습니다. 오늘도 140개국에서 비행기가 뜨고 내립니다. 그렇다면 옆에 있는 손님, 난 3대째 신앙이라 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주위에 없어요, 다 예수 믿어요,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방문하고 아니면 오는 손님이나 만나는 사람이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를 한번 모르는 사람한테 확인해 보세요. 근데 그 사람을 인도하라?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보느냐, 야구 경기에 보면 1번 타자 나가서 안타를 쳤습니다. 1루 갔습니다. 점수 났습니까? 안 났습니까? 우지우 플리즈 대답을 좀 해주세요. 네. 자, 1루수 나갔습니다. 점수 났어요? 안 났어요? 안 났죠. 2번 타자 나와서 보내기 번트해서 그리고 죽었어. 1루에 있는 사람이 2루로 가서 점수 났어? 안 났어요? 안 났죠. 3번 타자 2루타를 쳐버렸어. 그러면 3번 타자가 2루로 가고 2루에 있는 사람이 홈인을 해서 1점 났어요. 1점 난 것은 3명이 한 거죠. 그렇죠?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고 하는 말이 옳도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은 이 3명을 다
인도하는 사람으로 치는 거예요. 한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홈인 했을 때 그 영혼을 위해서 중보한 사람, 예수 믿으십니까? 놀고 있네. 생고구마 시절에 예수 믿으십니까? 찔러본 사람, 교회로 인도한 사람, 적극적으로 어떻게 해서 옆에서 계속해서 권면한 사람, 다 똑같이 전도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치주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로 데려가서 어떤 사람을 앉혀놓고 등록을 해야 전도했다.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 믿으십니까? 젓가락으로 자꾸 찔러보면 나중에 내한테 남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이 스스로 담대해져 버려요. 세상을 무서워하지 않게 돼요. 처음에 안 하다가 한번 하는 게 힘들죠. 어느 정도 힘드냐? 이것보다 더 힘듭니다. 여러분, 외국 사람들한테 이제 뭔가 이렇게 하면은 외국 사람이 땡큐 했어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You are welcome. Don't mention it. You are welcome 하는 거 잘 됩니까? 한국 사람 나 그렇게 하는 거 별로 못 봤어요. 뭐 이렇게 하면은 외국 사람이 thank you so much 그러면 thank you 같이 그렇게 하지. 이렇게 thank you so much, you're welcome, you're very welcome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그렇게 많이 못 봤어요. 미국에서 공부한 사람 외에는. 그러니까 미국 사람은 분명히 나오죠. thank you, you're welcome. You are welcome보다 더 하기 힘든 거, Do you believe in Jesus? 어렵습니다. 첫 뛰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한번 예수 믿으십니까? 이렇게 하는 순간 그냥 그 뒤부터 줄줄줄줄줄줄이. 80세 권사님이 전도를 나가고 싶다 해가지고, 그래서 영어를 못 하시니까 이제 미국 몰에 땅 밟기 하면서 기도해달라. 아이고 나는 그것도 할 수 있나요? 예, 그러면 그렇게 하죠. 미국 몰에 가고 막 돌면서 하나님 이 몰이 하나님 나라가 여기 오신 사람들 다 하나님 나라 뭐 이렇게 쭉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한번 찌르고 싶더래. 그냥 저기 아시안 여자가 둘이 오는데 Do you believe in Jesus?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한참 외웠는데 그게 생각이 안 나더래. 그래가지고 잠깐 아가씨한테 세웠대. 하이. 바로 앞에 서갖고. 그러니까 뭐냐고 물어보는데 이 권사님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believe in 앞에서 believe in 이러니까 갑자기 두 여자가 할머니를, 권사님을 꼭 껴안더니 How did you know that we are Philippine? 성령께서 역사한 거죠. 예, believe in 하는데 필리핀인 줄 알고. 필리핀으로 만난 거야. 그래가지고 거기에서만 너무 좋아하고 할머니 아이스크림을 얻어먹었네. 그래가지고 전도를 나갔더니 아이스크림도 먹고. 여러분 그 권사님이 계속해서 전도를 나오는 게 뭘까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전도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권사님이 하시는 말, 이제 겁날 거 없어요 목사님. 하나도 안 겁나요. 어제 우리 손자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할머니 뭐 저거 하면서 뭐 저거 하는데 그 걱정하지 마라 그랬대. 그리고 나서 자기가 늘 건강 염려증으로 밤에 혼자 있을 때는 그 남편분이 안 계시거든요. 혼자 있을 때는 아마 좀 두렵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거 지금은 전혀 안 그렇대. 데려가면 데려가는 거, 오늘 데려가면 데려가는 거고. 그리고 이게 뭡니까? 생활의 담대함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저는요, 전도를 집사 때 전도하면서 사업체 2개 가지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사업체 2개 가지고 있는데 이 사업체가 엄청 잘 됐어요. 그런데 제가 사역자로 왔거든요. 그리고 하나는 나누고 하나는 뭐 동서한테 이렇게 하고 해가지고 같이 했는데, 이게 사업이 말이에요. 사업에 여러분 비즈니스도 한번 보세요. 살얼음판을 걷습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오늘 어떻게 여기서 터지고 저기서 터지고 뻥뻥 터집니다. 그거 메꾸다가 하루 볼일 다 보고 그냥 일주일 휙 가버려요. 그리고 이 캐시 플로우가 안 되면 돌아버리죠. 예, 그냥 납품은
엄청나게 많이 하고 지금 물건은 꽉 들어왔는데 지금 팔리지를 않고 뭐 돈은 나갈 거 많으면 이 돌아버립니다. 그리고 아이들 페이롤을 계속 줬는데 엊그제 준 거 같은데 오늘 또 오고 막 한 달 전에 줬는데 금방 또 와. 근데 여러분이 페이롤 받는 사람은요 2주 전에 받았는데 그렇게 안 돌아와. 주는 사람은 금방 들어와요. 자, 이런 상황을 어떻게 견디겠단 말이야. 이거를 못 견디면요 병이 와요. 밤에 놀래갖고 식은땀 흘리면서 뻘떡뻘떡 깹니다 이게. 근데 뭐 어떻게 전도를 하니까요 아무 두려움이 없어. 이 두려움은 어디서 오느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이 비즈니스를 하든지 직장에 다니든지 죽음이 두렵지 않다. 뭐가 겁나요? 뭐가 겁나요? 내 배째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는데 뭐 뭔가 뻥 터진다 터진 거지 뭐. 그리고 하나님 알아서 하고 그거보다 더 좋은 거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야. 그리고 막 뻥 터져서 부도 나면 이제 니 그만해라 뭐 그런 뜻이겠지. 뭐 하도 안 하니까 부도 냈네. 아이고 그래 알았다.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냥. 그러나 부도 났을 때는 이제 하나님께 부도 감사헌금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감사헌금 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준비해 놓으세요. 부도 안 날 때 부도 감사헌금 미리 준비해 놓으세요. 부도 나면 다 이제 없어지니까. 왜 개업할 때는 감사 예배 드리고 부도할 때는 부도 감사 예배 안 드리죠? 그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다른 길로 인도하시거나 여러분이 큰 어떤 문제가 올까봐 그냥 빨리 퀴트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스스로 안 하니까. 이래나 저래나 하나님 뜻이다. 뭐 두려움이 없어요. 그게 어디에서 오는 것이냐? 전도의 담대함이 생활의 담대함으로 이어져서 그래요. 그래서 왜 성경에서는 계속 전도를 이야기하느냐? 전도 숫자 채우려고 아니에요. 영혼 구원하는 이것에 임발부하면 내가 신앙적으로 담대해져 버려요. 두려움이 없어요. 겁나는 게 없어요. 이미그레이션 들어올 때 막 자꾸 떨린데 뭐 떨리는 거 뭐가 잘못됐길래? 잘못되면 잘못되는 걸로 막 다시 돌아가고 뭐 그거 하면 되는 거지. 뭐 이래나 저래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어디나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이러니까 오히려 훨씬 더 잘 풀려버려요. 오늘 저는 뭐 많은 것을 하고 싶습니다만 그것 외에 내가 이것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에서 영혼구원에 초점이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계획된 예비된 다음 스테이지를 열어버리더라고요. 여러분 생각지도 못하고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다음 스테이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선한 방법이 여러분 인생에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에게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을 나누십시오. 제가 미국 와서 세계를 눈을 뜨는 게 이게 미국 와서 떴어요. 여기서 전도해 보니까 이슬람이 30%예요. 이 기독교 국가가 지금은 뭐 난립니다. 지금 이슬람이 30% 그 놀랐어요. 그러면서 제가 다른 선교지를 보게 되고 이슬람 국가를 보게 되고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이 스테이지를 열은 게 이미 보내진 선교사 다시 살려야 되겠다. 선교사 한 명이 살면 선교지가 산다. 새로운 선교사를 보내는 것보다는 이제 이미 보내진 선교사가 지쳐 있고 그러나 그들은 언어가 가능하고 문화가 적응이 되고 사역이 있는 분이니까 다시 살리면 훨씬 더 좋겠다. 그래서 교단 교파 선교단체 초월해가지고 선교사 살리는 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18년째 하고 있습니다. 선교지에 선교사를 미국으로 들어오면 컨센트레이션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자원봉사자가 선교지로 가서 선교지의 주변 국가 선교사 가족을 다 초청해서 선교사와 또 자녀들과 그 아이들은 다 별도로 세퍼레이트 해가지고 다 같이 재충전 수련회를 갖자.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가 개척되면서 이 선교의 비전을 그렇게 둔 거예요. 1년에 교회에서 선교사 재충전 수련회하면 8만 분 들어가요. 8만 분. 그 8만 불 쏟아붓고 끝나는 거예요. 손 탁 트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들이 이래, 목사님 우리가 재정을 투자했으니까 선교사님이 앞으로 어떻게 변해가지고 어떻게 해갖고 어떻게 한 그 팔로우업을 좀 받읍시다. 하지 마세요. 선교사 괴롭히는 거예요. 하지 마세요.
우리가 3박 4일 동안 하고 그 뒤로 변화되는 것은 하나님께 맡깁시다. 어떻게 변화됐어요? 보고해 주세요. 나중에 거짓말로도 보고할 수 있고, 다 그거 선교사 괴롭히는 거라고 하지 말자고. 뭐 돈 좀 썼다고 팔로업 하나 말이야. 지난 7월달 한 달 전에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동유럽 선교사 159가정을 했습니다. 난민센터에서, 우크라이나 난민센터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님, 그냥 뒤치다거리 한다고 볼일 다 봤는데 선제충 마치고 나서 내가 영혼을 구원해야지 무슨 짓을 하고 있었나. 그래가지고 그 쉘터, 그 컨벤션 센터에서 10,000명이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서 막 그냥 전도하는데 하루에 열매가 얼마나 많은지. 한 달 지나서 6개 교회가 생겨버렸어요.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내 자신이 먼저 복음 앞에 서고, 그 다음에 이 복음 앞에 섰을 때 이제 이것이 충만해져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십니까? 그래도 믿어보십시오. 너무 좋아요. 기도할게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켓에 가가지고 전도할 때 마켓 앞에 서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그거 좋지만 그렇게 하면 이 전략이 드러나 버려요. 그러면 불신자는 벌써 올 때 마음의 준비를 딱 다지고 있습니다. 피해야지, 내가 단절에 거절해야지, 딱. 그러나 또 믿는 사람은 또 귀찮아서, 저 교회 다녀요, 예수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전도하면 여러분은 살짝 들어가 가지고 음료수, 차가운 음료수, 시원한 음료수 그냥 가서 갖다 드리고 오세요. 우리 교회 아니어도 제가 할 수 없는 거 하고 있는 건 너무 귀하시네요. 왜? 너무 귀하잖아요. 시간 내갖고 저렇게. 근데 여러분은 제가 어떻게 하라고 지금 말씀드리고 싶냐면, 여러분은 그 앞에서만 이렇게 하는 것보다 카트를 몰고 들어가세요. 카트 몰고 들어가서 한 바퀴 도세요, 안에. 그리고 필요한 거 있으면 실제로 사기도 하고요. 안 그러면은 여기저기 이렇게 다 카트에 좀 실었다가 몇 바퀴 돌고 거기에서 찔러보고 나서 나오실 때는 분명히 제자리에 다 갖다 놓고 나오셔야 돼. 이제 그런 것들이 이게 지혜예요.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릴게요. 본스라는 미국 마켓이 있습니다. 본스라는 데서 이게 전도하고 있는데 전부 다 외국인들이죠. 그런데 우리 5명이 전도하고 있었어요. 막 다 카트 몰고 들어가서 물건도 사는 거 있으면 사고 이렇게 해서 쇼핑객처럼 해서 그냥 전도하는 거예요. 그 대화, 여기저기서 대화하고 있고. 83세 미국 하얗게 머리가 하얀 83세 되신 미국 할머니가 와서, 너 전도를 하는 거냐? 그 전도하는 거다. 예수님 전하는 거냐? 예수님 전하는 거다. 자기가 깜짝 놀랐다고. 그러면서 이제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있을 때 얼터 콜링, 단상 앞으로 콜링할 때 자기가 나와서 예수 믿었는데, 지금은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미국이 전도가 죽었다라고 생각했는데, 너희들 보니까는 내가 너무 기쁘다. 그러면서 그 표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어. I'm so happy. United States of America is alive. 그때 오버랩 되는 거, 종교비자 받을 때 흑인 인터뷰하는 여자가 미국 대사관에서, 네 미국 들어가서 미국 좀 살려줄래? 아무 의미 없이 그렇게 하겠다고. United States of America is alive. 그리고 너희 교회 이름 적어달래? 교회 이름 영어로 적어줬더니 체크를 한 장 줘요. $1,000이야. 그 체크를 받고 내가 헌금하고 싶다고. 그리고 나서 돌아오는데 보니까 옆에 집사님이, 목사님, $10,000이네요. 10,000. $10,000, $1,000, $100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우리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오늘 디트로이트를 살리는 거 중앙교회가 하시기 바랍니다. 디트로이트 미국 교회도 많은데 우리가 이런 게 문제예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렇게 사는 겁니다. 여기에서 복음의 불꽃이 일어나서 미국 교회가 도전받고, 그리고 팬데믹으로 예배가 완전히 지금
떨어져 있는 이 영적인 상황들을 여러분이 한번 삶 속에서 젓가락 들고 찔러봤어. 디트로이트를 살리는 주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봐요.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게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 고기라는 단어 말이에요. 헬라어로 물고기는 익두스라고 그래요. 익두스. 근데 여기는 고기란, 지금 배 위에서 고기 그물질을 하고 아무것도 없는데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 고기는 물고기를 말하는 것인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생뚱맞게 질문한 겁니다. 지금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 고기라는 이 단어는 예수님이 최초로 마지막으로 유일하게 한 번 쓴 단어예요. 프로스 파기온. 프로스 파기온. 프로스 파기온은 어떤 의미냐? 고기라는 단어인데요, 손님, 귀한 손님을 대접할 때 진수성찬을 차립니다. 진수성찬을 차린 그 중에서 가장 귀하고 맛있는 음식. 그렇다면 이것을 적용하면 뭐냐?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귀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맛볼 수 있는 음식, 그거 영적으로 뭐냐? 영혼 사랑이에요. 얘들아 너희에게 영혼 사랑이 있느냐? 우리끼리 하고 뭔가 자기를 드러내려 그러고 자기 의를 밝히고 이런 게 아니라 영혼 사랑이 있느냐? 이타주의인 거죠. 개인주의가 아닌 거죠. 이타, 남을 사랑하는, 그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이게요, 어디 남녀 호랭경계도 있고 통일교도 있고 그냥 다 많아요. 근데 그거는 그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은 영혼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굉장히 귀하게 여겼어. 너희에게 프로스파기온이 있느냐? 영혼 사랑이 있느냐? 이 사랑이 있을 때 그물은 찢어지지 아니하였다. 요한복음 21장 11절에 그 많은 고기가 들어왔는데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똑같은 상황인데 누가복음 제자들 부를 때 누가복음 5장 6절에 고기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물이 찢어졌더라. 거기에 초신자 새로 부른 제자들은 영혼 사랑이라는 거 몰랐거든요. 이제는 내가 부활해서 세 번째로 나타나서 너희들에게 마지막으로 물어본다. 너희에게 영혼 사랑이 있느냐? 이제는 김기동 부족하지만 내가 김기동 목사를 부흥의 강사로 너희 교회에 보내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말씀으로 이제 김기동 목사의 말을 통해서 그 말씀을 인용해서 너희에게 프로스파기온이 있느냐? 하나님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거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영혼 사랑을 가지겠습니다. 사람을 봐도 영혼을 바라보고 행동 말을 보지 않고 영혼을 바라보고 이웃을 바라봐도 영혼을 바라보면 죽어져가는 영혼이 얼마나 안타까운지를 제가 느끼고 싶습니다. 프로스파기온 가지고 싶습니다. 그래, 오케이, 이미 내가 허락했어. 그래서 네가 그 마음이 있을 때 네 그물은 찢어지지 않아. 네 그물이 찢어지지 않나. 이 말은 네 가진 건강이 상하지 않아. 내가 너에게 허락한 사업이 빵꾸나지 않아. 내가 너에게 자녀 허락한 것, 자녀가 갓길로 가지 않아. 이 비밀이 있었는데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여러분은 지금까지 신앙이 왼편이었습니까? 오른편이었습니까? 이 오른편은 영혼 사랑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이에요. 왼편은 내가 주인 되어 내 위주로 살은 거예요. 여러분이 봉사하시는 분도 많고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교회가 있는 겁니다. 이 교회 지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앞에 목사님들이 얼마나 주단을 깔아놨겠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올해 여기 이 교회를 섬긴 은퇴 장로님이나 이 일꾼들이, 그분들이 없었으면 오늘 여기 어떻게 있겠어요? 그러나 거슬러 올라가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있겠어요? 십자가 사건이 있었다면 그 사건의 부활은 분명히 있는 것이고, 이것에 내 믿음으로 오늘 이 시간에 동일하게 고백하면서 하나님,
부흥의 마지막 저녁날 하나님,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밝히 드러나는 삶이 되겠습니다. 내가 오른편으로 방향 잡고 갈 테니 성령께서 도와주옵소서. 그것은 바로 프로스파기온, 영혼 사랑입니다. 내 세계에 가장 중요한 거 영혼 사랑입니다. 내 아내를 보더라도, 자녀를 보더라도, 이웃을 보더라도, 지체를 보더라도, 남편을 보더라도 영혼을 바라보겠습니다. 그 영혼이 예수 만나기를 원하고, 그 영혼이 예수 안에서 회복되기를 원하고,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고, 부족하지만 걸림돌, 장애물이 되지 않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데, 예수님을 알고 나서 너무 믿음이 좋아가지고 아마 괜찮아, 뭐 이것도 괜찮아, 뭐 그거 하면 되는 거지 하지만, 괜찮아 하다가 혹시 쓰러지고 넘어지고 시험당한 영혼이 한 사람도 있다면 안 해야 되는, 누리는 자유를 제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민 와서 보니까는 다 술 한잔 하되, 뭐 와인은 괜찮아, 와인은 다 하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 봐봐, 그거 다 예수 잘 믿는데 와인 하잖아. 그런데 와인 하잖아 하는 생각은 여러분에게만 딱 국한돼야 돼. 근데 와인 하잖아 하면서 집사님한테 와인 하잖아, 한잔 하세요, 괜찮아요, 이렇게 하면 그것은 걸림돌이 돼버려요. 그런 자유는 제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교인 총회 했을 때 여러분이 꼭 말하고 싶어, 나 이 말 안 하고 막 마음이 건질건질해. 그래서 손을 들어서, 목사님 그건 말이에요, 그거 이쪽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그거 맞아요. 그런데 그런 말을 들으면서 연약한 성도가 교회가 왜 이래, 나 이제 교회 안 다녀야 되겠어 라는 영혼이 한 사람도 있다면, 그 사람은 영혼 살리는데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겁주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재림했을 때 내가 계산하겠다. 여러분, 혹시라도 내가 나도 모르게 그렇게 했다면 오늘 꼭 회개하세요. 회개는 은혜, 용서의 은총이 있습니다. 그 잘못한 거 내가 이야기했는데 그게 뭐가 잘못이에요? 오 마이 굿니스예요. 가만히 있는 사람은 바보입니까? 한 영혼이 다칠까 봐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거 그대로 내버려 둡니까? 하나님이 하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우리 가정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이 부모로서 자녀를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여러분의 일이 아니에요. 오늘도 오른편으로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